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호랑이는 어떻게 살든지 가죽을 남깁니다. 근데 사람은 잘 살아야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이름이 남습니다. 좋은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헤롯 왕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을 선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 가문, 그 왕들은요 우리 인식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헤롯 왕이라고 그러면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하에 나오는 왕들과 비교하면 이 헤롯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요 황제의 호칭으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카르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저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화려하고요.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세속 도시가 되고 또 물러나기도 하고 환락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다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20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헤롯이 와가지고요 두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시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여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그들을 노여워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여워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공급해주던 식량을 다 중단해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곡식을 받지 못하면, 양식을 받지 못하면 먹고 살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헤롯 왕의 최측근인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블라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의 침소 맡은 신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의 잠자리 담당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얼마나 친근한지 알 수 있지요. 술 맡은 관원, 음식 맡은 관원, 또 침소를 맡은 관원 다 엄청나게 왕의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음식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왕이 먹기 전에 그 신하가 먼저 먹죠. 잠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왕의 안전을 도모하는 자리니까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우리들에게 곡식도 안 주니까 어떻게 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봐라. 그래서 왕과 다시 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하라. 이렇게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상으로는요 헤롯 왕이 뭐 때문에 그렇게 대단히 노여워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12장 1절 말씀부터 가만히 연결을 쭉 해보면 어떤 일 때문에 왕이 화가 났는지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그 한 구절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앞에 부분부터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앞뒤 연결을 다 해보면 이게 이런 말이로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듯이 12장 1절부터 보면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헤롯 왕은요 복음 전파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왕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심하게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1절에 가면 야고보를 참수형으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너무 좋아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야 이거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영적 거목인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두었는데 가만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인 거예요. 무교절에는 이런 행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옥에 가둡니다. 이제 7일 뒤면 베드로도 죽일 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가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베드로를 탈옥시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군인들이 와서 보니까 감쪽같이 없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없어지고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왕이 어떡하겠어요? 헤로드 왕이 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양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찾으라는 거예요. 군사를 풀어서 베드로를 다 찾습니다.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 4명이 4조로 해가지고 16명을 통해서 지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16명을 다 소집시켜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런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 16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제수가 받아야 할 벌을 그들에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요, 어떻게 뭐 14명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죽입니까, 그거를? 아니 14명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감쪽같이 무슨 빼돌리거나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감옥을 지키느냐고 자기들은요 밤잠 못 자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14명이 아니라 140명, 1400명의 군이 지켜서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꺼내시는 일은 차질 없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이건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14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헤롯 왕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을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아주 쉽게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화병입니다. 화병. 이게 헤롯 왕이 지금 화병에 생긴 거예요. 화병에. 그래서 잔뜩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로 내려온 거예요. 가이사랴에 내려왔는데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공급해 주던 식량 다 끊어. 다 끊어. 그런 말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고. 이게 헤롯이 지금 꼭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헤롯 왕은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를 죽여야지 속이 시원한 건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데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요, 이런 화가 생깁니다.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심지어 교회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동창회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소그룹의 권력자들이 자기 뜻대로 막 안 되면은요, 속이 막 뒤틀려가지고 가만히 못 있어요. 분을 못 참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화가 막 나는데 그걸 다 또 교회 와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풀든가 들에 가서 풀어야 되는데 꼭 교회 와서 풀어요. 똑같아요. 이게 지금 헤롯 왕하고. 가정에서 화가 난 사람들이 꼭 성도들에게 풀어요. 그걸 또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헤롯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헤롯 왕의 분노는요, 심리학적인 조건으로 보거나 영적인 조건으로 보면 베드로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일어났던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통치를 하면서 그동안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였다는 거예요. 분노가 속에 쌓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그게 표출된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의 안에 있는 분노를 헤롯 왕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맘대로 화내도 누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절대 권력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의 입장에 가서는 내가 왕인데 내 명령을 거역해 감히? 내가 이 나라의 권력자인데 내 명령을 어기고 베드로가 도망가? 이놈이 도망가? 네가 도망가 봐요. 어디를 가겠냐? 붙잡아 오라는 거죠. 근데 못 붙잡아 오니까 족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못 잡아오냐? 이놈들아. 쥐새끼 찾듯이 다 찾아. 이 나라를 다 뒤져. 이래서 군인들을 다 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화가 안 풀리는 거죠. 속에 있는 화가 그걸 통해서 그냥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분노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였던 분노가 베드로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명이 다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게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독 화가 많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화가 많대요. 그래서 화병이 우리나라밖에 없대잖아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화가 생기고, 불안 증세로 인해서 화가 생기고, 불면증으로 인해서 화가 생기고, 두통으로 인해서 화가 생기고, 두려움으로 해서 화가 생기고, 많은 이 정신 장애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데요. 그런데 심리학자들 말을 들어보면 출발은 분노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화가 난 사회. 화가 난 사회. 그래서 그냥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고 다혈질들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묻지마 폭행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화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안 다스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괜히 때리고 말이죠. 윽박지르고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에 누가 조심을 해야 되느냐? 당연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장들, 선교회장들, 리더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요,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저부터도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내 생각을 비우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비우지 못합니다. 경륜이 많을수록 어른이 되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랜 경륜일수록 남는 게 고집이고 아집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꼬집는 언어가 있죠. 꼰대. 예, 꼰대라고 그래요. 또 노땅이다. 한물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화나 분노는 쉽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질, 타고난 성질도 있고 살면서 만들어진 첨가된 성질도 있는데요. 이게 다듬어지질 않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 섞인 말이 나오고 분노 섞인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뚜껑 열리면 하찮은 일에 뚜껑이 쉽게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헤롯과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성령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성령의 말을 안 들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훈련시키죠. 그리고 우리를 고생시키기도 하고 고난받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시키시는데 그때마다 내가 철저하게 순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신분의 변화예요. 근데 신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성을 갖춰야 돼요. 자녀로서의 인격을 갖춰야 돼요. 클래스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영 클래스가 형편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 요즘은 계급 사회는 아닙니다만은 지금도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을 비롯해서 일본도 뭐 명예로운 거지만 어쨌든 왕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면 많습니다. 네덜란드도 있고 여러 나라 왕, 프랑스도 있고 왕이 있는데 그 왕의 가족들이 왕의 패밀리들이 지켜야 될 규범이 있어요. 시집을 오면 그 사람에게 그거부터 가르쳐요. 미국에서 시집 가면 영어부터 가르치죠. 영국식 영어 발음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가 지금 그거 훈련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국에.
그러니까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신분에 걸맞는 말을 해야 되고 그 신분에 걸맞게 걸어가야 되고 그 신분에 걸맞게 돈을 써야 되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의 훈련이 필요하고 때로는 침묵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 성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생긴 대로 살아요. 생긴 대로 살면서 자꾸 붙어요. 그 나중에는 아버지보다 더하지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품격과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화가 다스려지고 분이 다스려진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식량을 받지 못하니까 화목을 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블라스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왕이 왕복을 입고 나옵니다. 우염을 갖추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백성들에게 일장대연설을 합니다.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22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열성적으로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찬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진심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왜 왕과 지금 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들 곡 주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풀어보려고 지금 왕을 그냥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환심을 사기 위한 박수부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박수부대. 왕을 아부성 박수입니다. 이게 아부. 그냥 왕을 그냥 막 띄워주는 거예요. 최고의 말이 뭐예요? 아, 신의 소리라고. 신의 소리라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헤롯이요 날아갈 듯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23절에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우쭐대면서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연설하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이 정도는 기본. 막 이렇게 우쭐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쳤는데 뭘로 쳤어요? 벌레로 칩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벌레로 쳤습니다. 그래서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이 벌레가 뭘까? 그 원어의 뜻은 회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충. 요즘 말로 말하면 급성 세균 감염성으로 죽은 겁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충이 헤롯 왕 몸속에 들어가서 다 똘똘똘똘 뭉쳤답니다. 회충이. 그래서 어느 기관을 딱 막아버렸답니다. 그래서 급사해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뭐 벌레, 회충.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헤롯 왕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이게 헤롯 왕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심판을 하게 하셨어요? 왜 이런 심판을 하셨어요? 헤롯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거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어요. 당연하게 듣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는지 모르죠. 이제 알았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헤롯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에 이를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뜻, 자신의 권력 거기에 눈이 멀어서 그냥 조그만 일에 화를 버럭버럭 내고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헤롯이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악은 심판합니다. 그러나 선은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없이 충성하는 분들 많지요. 말없이 봉사하는 분들 많아요.
말없이 헌금하는 분들 많아요. 요즘은 주부에 뭐 이런 거 왜 안 내냐는 뭐 그렇게 말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예, 아무 말 없이 신앙생활로 충성하는 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 훤히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건 훤히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비춰줘 볼래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쉬워져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면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공을 돌리지 않아요. 귀한 사람에게.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일할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많이 도와줬어요. 일이 잘 됐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당사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준 이 사람 때문에 일이 된 거라고. 다 공을 그 사람에게 돌리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게 여기면, 신약의 예수님 표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두려움, 거룩함, 경건 이런 게 다 없어져 가잖아요. 하나님 머리끝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수염 붙잡고 놀으려고 그래요.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자세가 반듯해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 죄를 안 짓지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왜 합니까? 근데 원죄의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살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잘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죄였네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쏘리. 다음부터 내가 안 그럴게요. 이게 금방 회개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일이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더 쉬워요. 일이 안 될 때는요. 교만해지질 않아요. 일이 안 될 때는 교만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일이 잘 될 때는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쭐하거든요. 근데 그때 교만병이 쏙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멋지다고 그러면 괜히 우쭐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이게 바로바로 안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대접받고 뒤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게 우리들 아니냐 하는 거예요. 벌써 교만에 전염된 것이죠. 그 교만이 내 심령 속에 나도 모르게 쌓이다 보면 헤롯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익숙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피조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그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자연적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고 입버릇처럼 나와야 합니다. 그 잘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연습하시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 돼요. 쑥스럽고요. 이 말이 아이고 하면 이래요. 안 해봤으니까. 사랑 고백도요. 사랑에
이게 연습 안 하고 안 하면요 못해요. 이게 우리 한국 남자들 그렇잖아.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그래. 아주 그냥 지금도 물어보면 알면서 뭘 물어봐 뭐 이러지. 뭐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나부터 회개할 노릇이고 잘해야 돼. 이건 회개할 노릇은 아닌가? 하긴 잘해야 될 일인데 이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말이 잘 안 됩니다. 자꾸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연습하는 차원에서 그 찬양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한 번 더 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손 들고 해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 영광 찬양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냥 손을 뻗쳐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요 찬양하는 맛이 달라져요. 주일마다 그런 찬양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들을 핍박하던 헤롯이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이 죽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 왕이 죽은 것 23절하고 24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이게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핍박하던 왕이 죽었으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럼 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이게 붙어 있고 25절에도 또 다른 말씀이 붙어 있어요. 저는 24절을 중점으로 말씀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기록 안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졌다.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라고 하는 것, 흥왕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라게 하다라고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자랐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도들 속에서. 성도들 마음속에서 말씀이 불일 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 뜻입니다. 24절이. 헤롯의 핍박과 사도들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말씀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말씀에 붙들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졌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만 더 깊이 생각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흥왕해서 더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못 찾았잖아요. 화가 나서 가이사랴로 내려왔어요. 가이사랴에서 말씀이 흥왕해졌어요. 여러분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황제의 칭호로 건설된 도시라고 그랬죠. 거기는 황제의 신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가 경배받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고대 시대에 신전이 있는 도시는 욕망의 도시입니다. 신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창녀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환락의 도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가이사랴의 문화가 지배하는 도시, 가이사랴 방식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는 거예요. 욕망의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속 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세속 도시 가이사랴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황제의 신상이 있는 도시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LA는 어떤 도시입니까? 천사의 도시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도시입니까? 환락의 도시 아닙니까? 욕망의 도시 아닙니까? 쾌락의 도시가 아닙니까? 탐욕의 영이 지배하고 거짓의 영이 지배하고 음란의 영이 지배하는 도시 아닙니까? 저는 LA에서 놀랐습니다. 다스리는 영이 달라요. 샌프란시스코하고 전혀 달라요. 정말 타락한 도시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LA 도시예요. 물론 인정하지 않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야말로 아름다운 도시, 천사의 도시로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런 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전해지도록 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기만 하면,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이사랴와 같은 이 LA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내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부흥에 대해 우리 가정이 부흥되는 거고, 내 심령이 부흥돼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고, 내 심령이 부흥돼야 우리 직장이 부흥되는 거고, 내 심령이 부흥돼야 이 도시가 부흥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좀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내 심령이 부흥돼야 내가 기도하잖아요. 내 심령이 부흥돼야 내가 전도하잖아요. 내 심령이 부흥돼야 사랑하잖아요. 내 심령이 부흥돼야 충성하죠. 내 심령이 부흥돼야 헌금하죠. 내 심령이 부흥되지 않으면, 내 심령이 영적으로 고갈이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요,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내 심령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이 본능,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아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나,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나, 나를 알리고자 하는 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통치해 주셔야 내 안에 자아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배하는 나를 만들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편하게 역사하는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건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만들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이 세속 도시로 물든 이 LA에 말씀이 흥황하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거 아세요?
나 같은 한 사람쯤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만들어지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다 내어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LA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자고요. 세상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헤롯의 길을 가서 어느 날 높아지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하고 내 이름이 알려지기도 하지만 어느 날 헤롯처럼 벌레 같은 것에 먹혀 죽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욕망의 거대한 도시와 같은 이 가이사랴와 같은 엘레 도시와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서 내가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이 엘레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고 이렇게 해석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세속 도시와 같은 가이사랴와 같은 이런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헤롯의 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 베드로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영적인 영향력 주님의 생명을 보급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